이 신약경륜에서 교회 중에 주님이 함께 계시는 것이지 무슨 물질적인 창공 하늘 어디에 뭐 천당이라는 곳이 있어서 주님이 거기에 계신 것이 아니다. 이거 이제 두 번째 시간 마무리 시간에 뭐 자주 나오는 얘기인데 또 했고, 이건 하도 기성교계가 너무 오해하도록 잘못 가르쳐 놓고 있기 때문에 진리를 바로잡아야 되기 때문에 자꾸 자주 이제 그런 말 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우주의 주인이신데 하나님이 임재하신 모든 권세와 권력이 나오는 그 처소가 이제 율법에서는 신의 도성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에는 성전이 있었고 왕궁이 거기에 있었는데 그건 다 표상인데, 이것은 신약의 주님의 우주를 경영하는 모든 권력과 권세가 어디에서 나오느냐, 이것은 신의 도성으로 상징되어진 현세의 교회를 말한다 그래요. 현세 이제 교회는 주님의 앞서가신 증인들과 주님이 함께 교회 중에 거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주의 통치라고 하는 거, 인류의 역사의 진행이라고 하는 것은 그 모든 권력과 권세가 교회에서 나오는 거다. 이걸 꼭 이해를 잘 하셔야 됩니다. 이제 세상 나라의 현상을 보면 로마 시대가 지났고, 그 다음에 에스파니아 시대가 지났고, 영국 시대가 지났고, 지금은 이제 미국 시대가 됐죠. 언제든지 어떤 시대에는 거기에 대적할 만한 어떤 또 다른 어떤 세력을 또 다른 편에 두셔요. 언제나 그렇게 하셔요, 하나님은. 그래가지고 이게 서로가 팽팽하게 이게 이렇게 돼야만 굴러가는 것이거든, 역사라는 건. 그런데 하나님은 전도를 위해서 주님의 왕국을 세우는 목적을 위해서 인류 역사를 주장을 하시는 것이지, 그냥 인류 역사가 괜히 흘러가는 게 아니다라는 이런 생각의 전환이 꼭 필요합니다. 현세에는 그 모든 하나님의 통치 권세가 교회로부터 나오는 거다. 그 다음에 오는 세상에서는 신부성이라고 흔히 말하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영원 세계에 가서는 예루살렘에서 나오는 것이죠. 이제 교회 시대는 처녀라고 그러고, 오는 새 시대인 천년왕국 시대에는 신부다 그러고, 영세의 세계에 가서는 아내다 그래요. 똑같은 주님의 배필에 대해서 표현하는 말이지만, 교회 시대는 열처녀니 뭐 등을 준비를 하고 모두 마중을 가느니, 이 처녀라고 자꾸 하는 것은 아직 결혼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의 약혼녀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런 거고, 결혼을 한 그 세대의 시대로 비유할 때는 새 예루살렘 이렇게 표현을 하고, 아내가 됐을 때는 예루살렘, 이렇게 처녀가 신부가 되고 신부가 아내가 되는 거, 이렇게 단계적으로 성경이 계시한다. 결과적으로 이 말은 이생에서의 믿음, 이생에서의 구원이 오는 세상으로 연결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생에서 교회 생활을, 어떠한 교회 생활을 어떻게 실행을 한 여부에 따라서 오는 세상에서 주님의 신부가 될 수도 있고, 신부성에서 쫓겨날 수도 있고, 믿었지만 말이야. 이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고, 항상 현세에서 뭘 이루어 가지고 오는 세상으로 가는 것이지, 현세에서는 이것도 저것도 아닌데 죽으면 천당이라는 데로 갑자기 이렇게 가고 이런 것은 절대 없는 것이다. 학생들이 대학교를 가는 것만 해도 세상에서 다 볼 수 있잖아요, 흔히. 아니, 중고등학교 때 공부를 열심히 한 아이들은 대학교를 넉넉히 들어가지만, 중고등학교 때 폰폰대고 놀았는데
대학교 들어갈 때가 됐다 해서 갑자기 좋은 대학교에 가서 달라붙고 이런 일은 절대 없는 거예요. 그런 게 어디가 있어. 전혀 그렇게 되는 게 아니죠. 이것을 이해하셔야 되겠어요. 이제 주님의 경륜은 무소부지하시다 흔히들 뭐 이렇게 신학적으로 가르치는데, 그건 천상세계에만 계신 게 아니라 현실 세계의 교회 중에도 계시고, 그 다음에 교회 중에 믿는 성도들이 죽으면 죽음 너머의 세계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건 이제 음부라 그러는데, 음부에도 하나님은 계시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삼계라 그러죠. 뭐 삼라만상 뭐 이런 이제 불교 용어지만 그들도 그런 걸 생각하고 있다 이거예요. 천상세계, 즉 극락세계, 그 다음에 현실세계, 지하세계라는 것을 다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다 이거예요. 그 세계의 주인이 누구냐? 그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예수 그리스도다. 이걸 증거하는 것이 신약 성경인 것이고, 다른 종교들은 자기네들의 신이 그 삼라만상의 세계의 지배자가 있다. 그게 뭐 불교에서는 불이라고 그러고, 뭐 유교에서는 인의 예지다, 도덕률이다, 이제 이렇게 도덕이다, 덕이다, 이렇게 말하고, 또 뭐 회교도들은 자기네들의 하나님 알라신이다, 태양신이라는 말이죠. 태양이 우주를 지배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렇게 믿는 거예요. 이게 그것은 다 종교인들도 다 각자 이 삼계를, 삼라만상 모든 것들을 다 펼치셨고, 그 다음에 그걸 지배하고 경영하는 주인이 있다 이거예요. 주인이. 그런데 그 주인이 성경 이야기로 진리의 말씀대로 하자면 예수 그리스도다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다. 이것을 이제 마음에 믿는 사람들은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고, 영생이 그 안에 영생이 있는 거예요. 이미. 영원한 세계라고 하는 것은 무슨 물질적인 어떤 장소가 있어서 거기로 가야 영원한 세계에 가는 게 그런 개념이 아니고, 영생이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을 영접하면, 영생이 예수님이니까 그분을 영접하면 영생이 나에게 온 거죠. 이런 이제 그 기본 진리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신자들은 이제 많은 이제 기독교계가 잘못 가르쳐서 이거 조금 더 엉거보자면, 사후에 음부로 가는 것이지, 음부에도 주님은 계신다 이거예요. 현상 세계에도 계시고, 천상 세계에도 계시고, 지하 세계에도, 그게 3계를 모두 예수님이 지배한다 이거예요. 그분이 관리하고. 그래서 현실 세계에서 주와 함께 거하는 거처라는 것은 교회인 것이고, 교회 생활을 하다가 신자들이 죽으면 음부의 낙원으로 가는 것이지 천당이라는 데로 가는 게 아니다. 그런 장소는 없다 이거. 물질적인 장소 어디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거는 아니다 이거예요. 이것은 모두 영들의 세계에 대한 표현이기 때문에 사후에 음부로 가는 것이지, 사후에 천당이라는 것이 창공 하늘에 있다라고 속이는 어떤 특별한 처소를 천당에 간다 이렇게 이제 가르치는데, 그게 하늘나라다 이렇게 가르치는데, 성경이 말하는 하늘과 땅이라는 개념은 새 하늘과 새 땅과 이제 구약 시대는 그냥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죠. 예수님이 오셔서는 그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을 버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지금 창조해서, 그 새 하늘과 새 땅의 모든 그 만물, 모든 그 있으라 하신 그 존재들, 이런 것들을 교회 시대에 이기는 자들에게 유업으로 주는, 후사를 삼는다라는 약속이란 말이야. 그래서 신자들이 사후에 창공 하늘에 있다고 이게 속이고 있는 천당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음부로 가는데, 음부도 천상세계가, 잘 사는 사람들은 여기가 뭐 지상천국 그런 말 하죠. 돈만 있으면 여기서 다 할 수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세상 나라의 기득권자들은 세상 나라가 주님의 나라가 되는 걸 원해요, 원치 않아요? 이 세상이 계속 가기를 원하죠. 그래야 자기네들은 이제 그런 사상이 엊그제 그 신문에 나온 그런 사상이잖아요. 자기네는 1%다 이거야, 1%. 우리가 지금 이걸 되려고 내가 얼마나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행정고시 패스를 뭐 하여튼 사법고시든 외무고시든 행정고시든 국가고시 패스하면 1%에 딱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게 그들로 말하자면 지옥에 있다 천당으로 딱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 그게 말하자면. 그러니까 우리는 1%는 1%를 인정해 줘야 된다. 그러니까 99%와 1%를 딱 확정해 주자. 아예 신분제도로 정해두자. 예, 이제 그 얘기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화면 뭐 시킨대나 뭔다 시끌시끌하더만. 그 인도는 아직도 그런 신분 제도를 하지요. 카스트 제도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자기네들은 1%는 자기 자자손손 1%로 이렇게 살기를 바라고 99%는 1%를 섬겨주는 종노릇이나 계속 하기를 바라고. 이것이 마귀의 생각이다 이거예요. 마귀의 생각이 이게 인간 나라에 이렇게 펼쳐지는 거죠. 그런데 주님은 공평한 공의 하나님이니까 공정한 선상에서 출발을 다 시켜놓고 결과적으로 1등 가는 자가 누군지는 여기서 경쟁을 내가 공정하게 시켜보겠다 이거고, 세상 나라에서는 불공정한 출발을 하게 만들죠. 삼성가의 아들로 태어나면 윤혜수 자매님 아들하고 출발 선상이 다른데 결과는 이미 결정 나 있는 거죠. 달려보나 마나 출발하고 달려가지고 이 사람은 이미 그 앞에 가서 이러고 기다리고 있는데 결승선에 가서 여기 출발하고 달리면 아이고 저것들이 이러고 앉았는 이게 세상 나라다 이거. 세상 나라는 불의와 불법과 불공정이 판을 쳐. 자, 영생의 세계라는 뜻은 이런 불법과 불의와 불공정이 완전히 제거되어진 공의의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 세계를 영생이다 이렇게 말해요. 모든 불합리한 거, 부당한 거, 그 다음에 불공평한 거 이런 것들이 없다 이거예요. 천국에는 그런 게 없죠. 그런데 경쟁을 시켜도 똑같은 선상에서 시키는 거예요. 주님은. 그 대신 지가 가다가 해찰 부려서 지가 뭐 저 해찰 부린 거는 지 책임이고 주님의 나라는 공평한 나라다 이거예요. 공의의 왕국이고 세상 나라는 불평등한 나라다 이거예요. 부정한 나라죠. 출발 선상이 다르니까. 결승전 바로 앞에 가서 한 발만 이렇게 하면은 될 사람과 저 뒤에다도 거기서 출발해 오면은 하나만 안 넘으면 경쟁인데. 그래서 주님은 이것을 타파로 오신 거다 이거예요. 이것을 타파로. 구약 시대에는 왕족, 제사장족, 자기네들은 선지자족이다 해가지고 자기네들은 선민이고 똑같은 인류 중에 선민은 이스라엘 12지파고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선민은 왕족, 제사장족, 저희만 또 거의 또 빼냈어. 그러니까 1%를 위해서 나머지는 종사를 해라 이거예요. 그것은 율법도 선지자의 예언도 다 완전한 게 아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율법과 선지자를 내가 완전케 하러 왔다. 율법과 선지자를 내가 폐하는 게 아니고 그게 불완전한 거기 때문에 내가 완전케 하러 왔다. 그 완전케 해놓으신 나라를 영생의 나라 천국이라고 그러는 것이지, 어떤 물질적인 장소가 있어서 예배당 열심히 다니다 죽으면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거기 천당이라는 데로 들어가는 게 아니다 이런 말이요. 이것을 가르치면 기독교계에서는 이 말 자체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오셔서 아무리 천국에 대해서 증거를 해도 이해가 되면 예수를 배척하고 죽였겠어요? 이해가 되면 믿음으로 받아들였겠지 천국 복음을. 오늘도 똑같은 현상은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그들은 기득권자들은 자기네들의 천국이 현상에 있으니까 현상 세계에 이 세상 나라가 망하기를 원치 않는다 이거예요. 세상 나라 심판받아 버리는 걸 원치를 않아요. 그러나 주님과 주님의 지지자들은 세상에 나가서 전도를 해서
세상 사람들을 천국 사람으로 바꿔놔야 되는데 천국으로 데려온다 그 말은 세상신 마귀에게로부터 종을 주신 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데려온다라는 뜻이고, 주 안에 거하는 것이 천국에 거하는 거다 이거예요. 주님이 천국의 왕이니까. 예. 이스라엘은 대대로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 거처가 되십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신앙이요. 주님 자신이 거처지요. 예수님이 내가 아버지께로 가서 처소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너에게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으로 인도하여 너희를 나와 함께 영원토록 있게 해주겠다 이제 그랬는데, 그 영원토록 무조건 있게 해주는 게 아니라 우선은 세상 끝날까지 함께 계시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오는 새 세상에도 함께 계시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인류 역사가 끝난 다음에 영원히 함께 이제 또 계시는 거예요. 이게 단계가 있어요. 자, 이런 이치를 꼭 깨달으셔야 됩니다. 우리의 영원한 거처, 영생의 처소는 예수님 자신이다 이거예요. 주님 자신이 그분이 피로 사신 영혼들의 영원한 거처인 것이지, 천당이라는 어떤 장소가 따로 있다라고 가르치는 것은 이거는 너무 기성교계가 너무 혼잡한 거죠. 말하자면 혼잡한 거, 진리가 너무 왜곡되어 있는 거예요.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이해가 꼭 있으셔야 되겠어요. 주님이 오셔서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그래야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겠다. 그럼 우리의 영원한 거처는 천당이 아니라 예수님이죠.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 천국에 거하는 거예요. 그게 아담 안에 있으면 사실은 불지옥에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이라는 건 풀물로 암시가 돼 있어. 아담 안에 있으면 마귀 나라에 거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나라는 마귀 나라예요. 그래서 마귀 나라에서 복음을 전해서 영으로 듣고 깨달아서 마음에 믿어진 사람들에게는 천국의 왕, 천국의 실제가 되시는, 우리 영원한 거처가 되시는 주님의 참제자들이 거처가 되시는 주 안으로 불러들이러 온 것이란 말이에요. 예수님 오시는 것은. 그런데 혈통적인 족보를 통해서 오셨다 해가지고 혈통적인 유대인들에게만 천국을 주시러 오셨다면 그분이 출발선상이 그럼 똑같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저만큼 결승선 바로 앞에 있고 이방인들은 저 뒤에 있고, 또 이제 달려 이렇게 하면은 이방인들은 절대로 못 들어가지요. 세상 나라 위치나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세상에서 고난당한 자들은 오는 세상에서는 상으로 갚아주시고, 이게 데살로니가 후서 1장에 나오는 말이요.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던 1%에 들어가던 사람들은 오는 세상에서는 99%에 들어가게 한다 이거예요. 이것이 혈통적인 예수님의 족보가 믿음의 족보로 바꿔지는 비밀이다 이거예요. 이것을 전하면 세상 나라 사람들은, 세상 나라의 기독교계의 기득권자들, 세상 나라의 기득권자들은 진리를 대적하게 돼 있어요. 세상이 나를 미워한 것과 같이 내가 떠나면 세상은 역시 너희도 미워할 거다. 세상에서 우리가 무슨 인정받고 그러면은 그게 믿는 이들이에요? 아니죠. 세상 나라의 큰 예배당 유명한 목사님들 1%에 지금은 좀 그게 많이 좀 줄었다고 그러는데 30년 전에는요 직업 선호도 1위가 목사였었어요. 지금은 목사하면은 에이 그 거짓말만 하고 도적놈들 이렇게 뭐 개독교 뭐 여가면서 막 잃어버리고, 근데 완전히 이제 개가 반대로 돼버린 거예요. 그 사람들이 개가 되고, 참다이 믿는 사람들은 이제 말하자면 사람 노릇하는 거, 이게 바꿔진 거지요. 말하자면 이게 세상 나라의 어느 관습만 봐도 알 수 있어. 개독교 소리 듣고 말이요. 목사 보고 먹사라고 해서 얼마나 먹는 걸 탐하면 먹사라고 그런 소리 듣고도 부끄럽지도 않아 사람들이. 그래도 그런 거 목사를 하고 싶어? 얼마나 이상이 없는 사람들이야. 성경에 목사라는 직함이 없습니다 그랬다가는 막 눈에 막 불을 켜고 막 내면서 성경이 그럴지라도 나오면은 말씀 부인한다 이 말이잖아. 사실은 안 믿는 거예요 사람들. 성경이 아무리 그럴지라도 목사가 없으면
뭐가 되냐 이거요. 아니 그럴 성경이 그러면 그런 거지, 그럴 찌라두는 뭔 소리야 이게. 성경이 없으면 없는 거지. 요새는 이제 막 이제 천지가 뒤집히느라고 그러는데, 그러는지 여자 목사들이 또 판쳐 이제 아주 이제 언제나 수컷이 암컷을 타는 것이지, 암컷이 수컷 타는 위치가 어디가 있어. 이게 아래가 뒤집어진 거잖아 지금. 이게 뭐야, 이런 놈의 위치가 이게 끝이 왔다는 증거요. 말하자면 아내는 아내의 위치가 있는 것이고, 땅은 땅인 것이지, 하늘은 하늘이고, 남편은 남편이고 아내는 아내지. 위치를 뒤집는다 해가지고 지가 하늘이 되고 뭐 이런 게 어디가 있어. 하나님 그걸 딱 정해놨는데 너무 사람들이 무지한 거예요 지금은. 그래가지고 뭐 우리 신학교는 여목사제도 있습니다 막 이래가지고 막 광고 내고. 아유, 지금은 신학교도 운영을 하려면, 신학교 학생들 모집을 하려면 자꾸 미달되니까 숫자 채우려면 어떻게 해요? 여목사제도 있습니다 하면 이제 여자들이 글로 이제, 그러면 그야말로 세상 대학교 갈 만한 성적이 되면 거기로 가요 안 가요? 참 이런 소리 하는 사람들 기분 나쁘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물론 실력이 되는 분도 간 분도 있죠 더러는. 그러나 대부분은 담임 선생님 보고 원서 써주세요 그랬더니, 야 너는 야 거기 말고야 여기는 한번 넣어볼래? 이제 엄마 오시라게라 하고 엄마가 데리고 갔더니, 얘는요 지금 원한다는 거기는 안 됩니다. 이게 내가 고3 지도 선생을 지금 몇 년째 하고 있는데 얘 실력으로는 이게 안 됩니다. 여기 저 무슨 신학교 저기 지방에 있다는데 거기 이렇게 하시라고. 대부분 그렇게 해서 거기 채우는 애들이거든. 그래도 안 차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 신학교는 여목사제도 있습니다 이제 이러는 거죠. 이렇게까지 비판하느냐고 또 이럴까 하면서인데. 자, 이제 요한복음 14장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인용을 했는데 몇 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마음에 근심하는 것은 예수님이 자꾸 내가 아버지께로 가야 된다, 나는 이제 십자가에 올라서 죽어야 된다 자꾸 이랬으니까 제자들이, 아니 세상 임금으로 세워가지고 한 자리씩 걸라고 지금 막 야고보와 요한의 그 어머니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는 와가지고 말이요, 당신이 나라가 이루어질 때 우리 두 아들 하나는 왼쪽 하나는 오른쪽에 그냥 좀 자리 한 자리 주세요 막 부탁했었고, 말하자면 그거는 뭐 그냥 촌지를 주면 예수님이 받냐면 안 받아 또. 그러니까 또 무언가 하여튼 해서 이제 빽을 쓴 거 아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자리는 내 맘대로 내가 주는 것도 아니고 아버지께서 주고 싶은 자에게 줄 거야 이제 이러고 뭐. 그러니까 또 이제 베드로는 있다가, 아니 내가 3년 반 동안 내가 제일 앞장서서 고생 제일 많이 했는데 지금 막둥이 그놈 많처럼 나는 뭐야 또 이러고, 나중 뒤에서 누가 크냐 뭐 이러고 막 했었고, 다투고 앉았고 길에서. 예수님 난 죽으러 가야 된다는데 그 문제 가지고 서로 다퉜던 제자들은 뒤에서 수군댔었고. 이러니까 예수님 하다 안 되니까, 야 너희가 나 믿어? 그러면 너희 걱정하지 마, 응? 마음에 근심하지 마. 예수님이 가는 것이 너희한테 오히려 유익하다라는 말 해주려고 그런 거죠 지금.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예수님의 아버지 집이라는 것이 기독교 교회에서는 천당이라고 가르치지만 천당이 아니라 교회를 지금 염두에 두고 하시는 말씀이다 이거예요. 교회를. 분명히 성경에 하나님의 집은 교회라고 되어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3절 가서는 어디로 가는 거예요? 아버지께로 가는 거예요. 아버지 집 세우러 지금 가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 집은 누구를 위한 집이냐면 너희를 위한 집이다. 제자들을 위한 집이다. 그래야 거처를 예비하면, 그런데 거처는 며칠 만에 예비하여? 3일이면 되죠.
성전 무너뜨리기가 3일 동안에 지어버려? 성전 이거 아직도 다 못 짓는, 46년 걸려도 다 못 짓는 뭐 집을 성전을 네가 3일에 지어버려? 예. 이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의 말씀의 의도를 안다 모른다? 깜깜한 거죠 지금. 아주 가지고 나중에 깨닫고 나서 소통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소통이, 예. 청와대와 국민들 사이에 소통이 안 되니까 지금 그냥 아주 그냥 어려움이 많죠. 이제 초소가 예비되어지면 거처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이 다시 와서라는 것이 재림이죠. 그냥 글자 그대로예요. 다시는 다시 제자예요. 온다는 임자, 이 말 임자예요. 다시 오는 거예요. 야, 육체로는 아버지께로 가서 살려주는 영어로는 지금 다시 온다, 지금 그 말이지요. 아니 이것은 초등학교 3학년만 되면 알 수 있는 문제예요 이거. 그런데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주님 만나러 가려고 하는 이산 가족들은 주님이 다시 왔다고 믿어요, 안 믿어요? 주님은 오시지 않고 성령만 보내셨지. 그렇잖아요. 아버지와 주님은, 아버지는 오른편에, 아니 아버지는 왼편에, 아들은 오른편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는 예수님이 앉아 계시고 오른쪽에는, 왼쪽에는 아버지가 계셔 지금. 그래도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어디로 가냐면 아버지 아들이 둘이 앉아있는 그 보좌 앞으로 간다는 거예요. 죽어서 천당이라는 데를 지금 이렇게 가르치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나 주님의 말씀은 그게 아니고, 사흘 동안에 준비하시는 새 성전, 새 집을 완성하러 내가 간다 지금. 그게 완성이 되면 내가 너희한테 와서, 제자들한테 와서, 너희 염려 말어, 내가 너희한테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으로, 나 있는 곳은 아버지 집에 계실 거지요. 그것으로 너희도 인도해가지고 너희와 함께 있게 해주겠다 그랬는데, 너희도 나와 함께 있게 해주겠다 그랬는데, 이것이 주님과 제자들이 함께 거하는 거처라는 것은 교회를 말한다 이거.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말한다 이거요. 자, 그런데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은 알아들은 줄 알고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십자가에 나 매달려서 죽어야 되고 장로들과 서기관들과 율법자들한테 박혀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된다 그랬다가 사흘 만에 내가 다시 올게, 이제 이 얘기를 여러 번 했는데 간다고 했으니까 염려가 됐던 거예요. 그래서 안심시키느라고 지금 하신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미 제자들이 다 말 알아들은 줄 알고 내가 어디로 가는지, 가는 길 너희는 잘 알잖아. 그러니까 도마가 있다가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런 거 보니까 지금 제자들이 알아들었다 못 알아들었다? 알아들었으면 뭐 좌편에 우편에 쌓고 지까지 것들이 그럼 나를 빼놓고 그럼 그 자리 뒤가 다 차지하면 이러고 누가 크냐고 다투을 필요가 있겠어요 없었겠어요? 못 알아들어서 지금 다 그런 거단 말이에요. 제자들마저도. 야, 예수님은 이미 앞에 나는 아버지께로부터 세상에 왔다가 세상을 떠나서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간다, 이렇게 표현을 이미 여러 번을 했죠. 이것이 인생의 근거를 보여주는 중요한 말씀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아버지께로부터 와서 세상에 와서 세상을 떠나서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게, 그게 예수님이 지금 말하는 내가 가는 길이잖아요. 모셨다가 되돌아가는 길이에요. 그 길이 십자가에 가서 죽는 것이고 장사되는 것이고 부활되는 것이고 승천되는 거예요. 그랬다가 다시 오시는 거예요 지금. 이제 그 얘기를 염두에 두는 말인데, 우리 인생도 내가 어디로부터 와서 왜 살다가 어디로 돌아가는지를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오셨다가 사는 목적을 이루신 다음에 다시 돌아가는 그곳으로 우리도 똑같은 길을 가야죠. 그러려면 아버지께로부터 우리가 다시 나야 돼. 하늘로부터 다시 나가지고 주님의 집을 세우는 일로 목적을 삼아 산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집 세우는 우리는 지금 인생을 왜 살아요? 우리 영원히 거할 주님과 함께 영원히 거할 아버지 집을 세우는 건축자로 사는 거죠. 세상에 돈 많이 벌어서 배 이렇게 나와가지고 잘 먹고 잘 살라고 사는 게 아니에요. 인생의 목적을 알아야 돼. 예. 자, 그 다음에는 최후로는 어디로 가느냐? 주님이 준비하신 그 초소로 가는 거예요. 야, 이 말은 일단은 교회 안에 있어야 오는 세상에서도 다음 세상의 신부성으로도 연결이 되고 그 다음 세상의 영원한 아내성으로도 연결이 되는데, 이 생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것이 있어서 이 생에 한 세대는 오고 한 세대는 가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방의 충만한 수를 채우는 교회 시대, 은혜의 시대를 길게 운영을 하시니까 나는 이 생에서 잠깐 살다가 죽어야죠, 반드시. 그러면 믿는 신자들이 죽으면 가는 곳이 천당이라는 곳이 아니고, 하나님은 왼편에 예수님은 오른편에 앉아있는 천당이라는 곳으로 가는 게 아니라 어디로 가는 거예요? 음부로 가는 거다. 음부라는 것은 죽음 세계를 말하는 게 사후 세계다 이거예요. 언제까지? 오는 부활의 때까지. 첫째 부활에 일어날 거냐 못 일어날 거냐 이 문제예요. 음부로 갈 때는 육신의 겉옷을 벗어버리고 신령한 몸을 입고 가야 되는 건데, 가서 잠을 자려면 겉옷 입고 잠자면 불편하지요. 속옷만 입고 그잖아요. 잠옷으로 바꿔 입고 자야 되잖아요. 이제 날 샜어. 이제 부활됐다고, 부활 때가 됐다고 나팔 소리가 나. 그러면 일어나서 활동복을 갈아입어야지요. 그것이 신부 옷이다 이것이. 너희 예수님 장가들 오신다고 나팔 소리가 나면 음부의 낙원에서 자다가 일어나서 신부 옷을 그때 입고 신부성에 들어가야 신랑 맞으러 가야 된다 이거예요. 이것이 이제 성경에 가르치는 바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옷 입혀지는 것을 이 생에서 얼마만큼 옷 입혀졌느냐에 따라서 겉옷이 얼마만큼, 속옷은 이미 입었다 하도 겉옷이 어떻게 입혀졌느냐에 따라서 사후 세계에 갔을 때 음부의 낙원으로 갈 건지, 그 반대편에 있는 불꽃 가운데 심히 고민하는 곳으로 갈 건지, 음부라는 것도 나눠진다는 거예요. 이 생에서 어떠한 구원을 이루었으면 사후 세계도 구원을 이룬 걸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는 새 세상에도 그 구원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10페이지로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께로 가려면 반드시 육의 몸을 벗고 신령체로 주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는 것을 추구를 해야지, 육의 몸을 입고서 오는 세상에서 뭐가 되고 뭐 뿅하고 어디로 가고 휴거되고 이런 얘기는 교계가 지금 진리를 너무 잘못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잘못된 가르침에 세뇌가 되다 보니까 이런 진리 증거를 하려고 하면 안 들으려고 조금 듣다가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7절 하는데 16시간이나 했대네. 그 사람 할 말이 그렇게 없나, 또 이렇게 나와버리고 들어보려고 안 는다 이거예요. 들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자기네들은 이미 그게 결정이 돼 있으니까 이렇게 며칠 후 유단 간 거나 천당으로 간다, 아니면 공중에서 나팔 소리가 나면 죽지도 않고 뿅 하고 이렇게 휴거돼 가지고 좋은 곳으로 올라간다는 거죠 이제. 자꾸 이래서 하니까 이게 마귀가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모든 세대의 인간 나라를 속여가지고 자기의 휘하에 복종시키고 굴복시키는 방법이 이렇게 거짓말하는 거야. 진리를 거짓말로 잘못 가르쳐가지고 종노릇을 시키는 거다 그런 말이에요. 자, 이제 8페이지죠. 하반부를 보겠습니다. 10페이지.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라는 말은 하늘 아버지는
태초부터 스스로 계시던 말씀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예수님이 자신 안에 계신 아버지의 말씀 안에 예수님의 영혼은 그곳에 거한다 그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내 안에 아버지가 계시다 그 말은 말씀이 계시는 걸 말하는 것이지, 번쩍번쩍하는 뭐가 계신 게 아니에요. 또 말씀이 깨달아지면 또 번쩍번쩍하기도 하지. 이걸 믿지 않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는 것이다. 그의 일이라는 것은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을 심판해버리고 새 하늘과 새 땅에 새로운 만유의 모든 충만을 지금 채우는 것이죠. 그 일을 하는 것이 아버지의 새 일이에요. 그 이제 예수님은 아버지의 새 일을 하실 때 주님 자신 안에 계신 아버지의 말씀을 선포하고 설명하고 깨닫게 해줌으로 모든 이 천국 복음이 믿어진 사람들을 새로운 피조물로 재창조를 지금 하는 얘기를 하는 중이다 이런 말이에요. 복음이 믿어져서 영이 거듭난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들이죠. 새로운 피조물들은 새하늘과 새 땅이나 거하는 것이지 새 것이 낡은 옛 것에 거할 수는 없잖아요.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어라. 내가 할 때는 예수님의 영혼이고 아버지 안에 거하고는 말씀 세계 안에 거하고 그 말이고, 아버지께서라는 말씀은 아버지의 말씀은 내 안에 거한다. 예수님의 영과 마음에는 아버지 말씀이 충만하다. 지금 그 말이란 말이에요 사실은. 자,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자, 우리의 영원한 영생의 처소 거처가 주님이다. 그러면 주님의 말씀이 형제 자매님들 안에 충만히 거하면 형제 자매님들 안에 주님이 거하시고 형제 자매님들은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거하게 되죠. 서로 상호 안에. 이것이 영원한 거처다 이런 말이에요. 교회는 이렇게 믿어진 사람들을 영혼으로 세우는 거다 이런 말이에요. 사람의 손으로 세우는 게 아니고, 건축은 누가 하냐면 하나님의 아들이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건축으로 성전 건축은 예표지요. 지금 주님께서 친히 그분의 집은 주님이 친히 세우는 중이다 이런 말이에요. 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그도 할 것이요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버지께로 간다라는 말은 태초부터 스스로 계신 말씀 세계로 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는 살아있는 육신이신 예수 안에 그 말씀이 거하고 계셔요. 그런데 육신의 장막을 벗으면 그 말씀이 온 우주에 충만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새 세계가 펼쳐지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금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의 새 세계로 가려면 육신 안에 갇혀있던 아버지가 육신을 벗어나면 완전한 새 세계로 펼쳐진다. 그럼 예수님 그곳으로 가는 거예요. 지금 아버지 세계로. 이것이 말씀 세계를 말한다 이거예요. 아버지의 나라라는 것은. 자, 그 다음에 인자 예수님이 혼이 자신의 영 안에 살아계신, 현재는 영 안에 살아계시죠. 아버지 말씀이 예수님 안에서 아버지 말씀이 나온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나를 통해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은 그분은 일을 하는 거다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이 형제 자매님들 안에 계시면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영 안에 살아계신 말씀이신 아버지 말씀 세계로 올라가서 예수님의 혼까지도 하나님 아버지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 라는 예언인데, 자, 영생이라고 할 때 생명이라는 이 용어는 교회라고 하는 영적 생명이 있고 혼적 생명, 푸시케라고 하는 혼적인 생명도 있고 혈육의 생명인 비오스라는 생명이 있어요. 그래서 영혼 세계에 가서는
비오스의 생명은 필요 없는 거다 이거요. 예, 거기에 가서는 교회의 생명과 그다음에 푸시케의 생명이 결합되어져 가지고 푸시케의 생명까지도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것을 지금 말하는 것이다 이거요. 자, 그다음에 인자 예수님이 그 교회의 생명만이 영생인 거예요. 나머지 생명은 죽어요, 죽어. 저기 세상에서 육신의 몸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지요. 세상 사람들도 그러잖아요. 혼백이 떠났다. 혼이 떠났다. 혼이라는 말은 인간의 마음을 말하는 거고, 혼백이라고 그러는 백이라는 것은 둘째 휘장이라고 그래요. 육적 자아를 말한다 이거예요. 혼백이 떠난다 그렇게 말하죠. 혼백이 사람 몸만 놔두고 떠나면 실제 사람 속은 없어져 버리고 껍데기만 여기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흙에다 대고 아버지 어머니 해가면서 절을 하는 거지. 혼백은 떠났다며. 본인들도 그렇게 믿으면서 왜 그 흙에다 대고 절은 왜 해요? 그래서 나는 무덤에가 절하지 말아라, 미련한 짓이다. 이제 그랬더니 그러면 성묘도 하는 불상놈 되게 만든다, 이제 이러는 이제 오해를 받기 쉬운 소리인데, 불상놈이 되는 게 아니라 미련한 짓 하지 말라 그런 말이요. 한 주머니 흙에다 대고 절하는 미련한 사람이 어디가 있어. 우상 숭배하다 보니까는 심지어 저 명태 바짝 말려가지고 거기다 실감을 놓고 거기다 막 또 돼지 대가리에다 입 딱 벌려가지고 거기다 막 5만 원짜리 막 10,000 원짜리 막 귓구멍 콧구멍 입 막 해서 막 이렇게 해놓고 나서는 가서 절해. 막 명태 대가리만도 못하고 돼지 대가리만도 못해 인간들이. 그래가면서 예수 믿는데, 아니 이게 헐짓이요. 얼마나 어리석은 자들이야. 명태 대가리 돼지 대가리가 인간들한테 절 받는다니까. 그죠? 그런데 그게 너무 당연해. 그들의 세계에서는. 어리석은 짓 절대 하시지 마세요. 예배를, 절을 받으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 나의 조물주 아버지한테나 절을 하는 것이지. 공경하려면 아버지를 공경해야지. 돼지 대가리를 공경해? 돼지 대가리 그것도 삶아가지고서는 말이야, 콧구멍 뭐 귓구멍 뭐 어디 막 사방에다가 막 돈 갖다 두셔 박아놓고서는 그럼 저를 꾸벅꾸벅 닦고. 아유, 그런 거 보면 인간같이 짐승만도 못하다는 거 아니야. 인간이 똑똑한 쟤도. 그런 사람들이 다 박사님들이고 알고 보면 교수님들이고 그렇다니까. 아유, 정말 참. 인자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한 처소를 예비하러 가시는 것은 주님 자신 안에 계신 아버지의 새 세계로 가시는 것이고,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말이 나오면 무조건 아담의 영과 아담의 마음은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을 상징하는 것이고, 새 하늘과 새 땅 하면 부활 승천하셨다가 재림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의미하는 말이다 이거예요. 우리가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려면 부활 승천하셨다가 재림하신 예수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 주님이 우리의 거처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조건이 있어. 우리가 주 안에 거하면 주님도 우리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러면 며칠 뭐 요단강 건너가 만나는 게 아니라 현재 지금 주와 내가 함께 살아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살아 계셔야 된다 이거예요. 마태복음 28장 끝절이 그 얘기예요.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우리가 세상에 대하여 죽어서 세상의 심판이 받은 사실이 확실히 믿어요? 그날 주님은 내 안에 완전히 거하는 나의 영원한 거처가 된 날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 육신이 세상을 떠나는 날까지도 주님 함께 계셔야 돼요. 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 1000년 동안도 함께 계셔야 돼요. 뿐만 아니라 1000년이 자고 나서도 영세에도 세세토록 그분 생명이신 그분이 함께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이지 죽어서 어디 가고 이런 얘기, 이건 너무 지금 진리를 왜곡시켜 놓은 것이다. 뭐 족보 이야기하다 가면 이제 여기까지 갔고,
요한복음 14장 그 11페이지 잠깐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다 되어버렸는데 14장 16절로 20절 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지금은 그냥 보혜사지요. 인자로 오신 보혜사는 유대인의 왕으로 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죽으러 온 보혜사예요. 그런데 또 다른 보혜사는 살려주러 오시는 보혜사지요. 죽을 자를 살 수 있도록 변호를 해주러 오시는 거예요. 사탄의 잠수를 이기게 해주러, 이기는 생명으로 오시는 또 다른 보혜사예요. 이만희가 또 다른 보혜사가 아니고 예수님이 살려주는 영이 되셔서 오시는 거예요. 재판석에서 우리를 사탄의 잠수를 이기게 해주러 또 다른 보혜사가 반드시 오셔야 돼. 그분이 나와 함께 계셔야 나는 안전하지. 내가 주 안에 거할 때는 안전하지만 주님이 나를 버리고 떠나버리면 나는 사탄에게 휘둘릴 수밖에 없는 거다, 지금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버지를 본다라는 말은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또 보이라 아느냐. 이거 어디서 인용하는 말이냐? 창세기 4장에서 인용하는 말이에요. 가인이 여호와 앞에서 쫓겨나면서 하는 말이에요. 내가 오늘 여호와의 앞에서 면전에서 쫓겨나니 앞으로 내가 하나님의 얼굴, 여호와의 얼굴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럼 나를 만난 자가 다 나를 죽이려고 할 텐데 내 죄와 벌이 너무 중하여 내가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이 얘기에서 오는 말이에요. 아버지의 얼굴을 볼 수 없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없다라는 말은 버림받았다라는 뜻이죠. 하나님이 나를 버리고 떠나갔다 그 말이잖아요 지금. 아니면 내가 하나님 면전에 쫓겨나 버렸다라는 뜻이고, 자, 이 사람이 다시 하나님의 얼굴을, 너희가 그날에 나를 다시 본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얼굴을 다시 본다라는 말은 모든 가인에게 임했던 모든 저주가 이제 해결이 됐다라는 뜻이다 이거예요. 가인이 하나님의 면전에서 쫓겨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없었죠. 하나님은, 율법의 하나님은 유대인들이 볼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을 볼 수 없죠. 하나님은 볼 수 없는 거룩한 빛에 거하시는 분이었죠. 그러나 그 참 빛을 가지고, 그 하나님 빛을 가지고 인자의 모습으로 예수님이 오셨는데, 육신의 예수님이 아니고 예수님 안에 계시던 아버지의 말씀이 바로 하나님 자신이다 이거예요.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라는 분을 성전 삼고 하늘 아버지 말씀이 그곳에 거하고 계셨던 거예요. 자, 그래서 구속을 이룬 다음에는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그랬으니까 오늘 우리와 함께 거해야죠. 세상 끝날까지도 함께 거해야죠. 이 세상, 현실적인 세상에서도 세상 끝날까지 함께 거하셔야 돼요. 오는 세상에서도 함께 거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함께 거하신 사람은 오는 세상에도 함께 갈 수 있지만, 이 세상에서 가인의 길에 행하는 자들은 오는 세상에서도 천당이라는 데로 갈 수는 없는 거다. 그런 장소가 있지도 않고. 이해하셨어요? 자,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할 때는 교회 중에 거하신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너희 중에 함께 있으리라 그래요. 교회 중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너희 속에 계신, 각 사람 속에 계신 사람들로 교회가 세워지기 때문에 양면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이렇게 앞에 해놓고 이것은 교회 중에 거하신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또 너희 속에도 계신다. 여기는 속에라고만 했지만 속에도 계신다 이거예요. 속에도 계신다. 우리 영혼 속에 구원을 이루신 주님이 새하늘과 새 땅을 가지고 임하신 것이죠. 천국은 임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는. 네,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다시 오리라라는 건 재림하리라라는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재림하신 주님을 믿어요. 우리 제자들을 떠나셨지만 잠시 떠나셨다가 사흘 후에 다시 돌아오셔가지고 제자들과 세상 끝날까지 함께 계신 것도 믿고, 오는 세상에도 또 계실 것도 믿고, 우리가 죽어도 음부낙원의 주님이 음부낙원의 여전히 주인이다 이거예요. 죽음 세계에서도 그분이 왕이다 이거예요. 첫째 부활로 일어나서 천상 세계에서도 주인이 주님이다 이거예요. 현상 세계에서도 주님이 나의 거처요,
죽어도 주님이 나의 거쳐요. 첫째 부활로 일어나서 승천을 해도 주님이 나의 거쳐요. 이 사람이 새 영과 이제 새 하늘과 새 땅 하면 새 영과 새 마음이라는 이 새 생명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들에게나 이게 해당되는 말이다 이거예요. 너희 중에 거하고 너희 속에 거하겠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산 자들의 하나님이지 죽은 자들의 하나님이 아니다 이거예요. 어떻게 살았어요? 새 영과 새 마음으로 살아난 거죠. 야, 새 영과 새 마음으로 살아난 사람들은 새 하늘과 새 땅에 이미 앉혀진 사람들이다 이거예요. 현재 우리가 비록 육신을 입고 현 세상에 살다 보니까 아프고 곡하고 눈물 흘리고 하는 일들이 있지만 이것은 이 육신의 장막을 벗는 날까지, 세상 끝날까지만 이게 있는 일이고, 그것은 우리 속 사람을 위로부터는 저서로 더 빨리빨리 덧입혀지고 온전한 구원에 나가게 하는 도구로 주는 껍데기를 쓰시는 것이지, 우리 속에 그리스도로 덧입혀진 새 사람은 예수님을 말하는 거니까 옛사람 아담을 말하는 것이고, 자, 그리스도로 우리가 새 옷을 입혀져 가지고 있으면, 이 생에서 이게 이루어져 있으면 사후 세계든 부활의 새 세계든 언제나 나는 주 안에, 주님은 내 안에 거함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라는 것, 이런 사람들을 말하는 거다. 아브라함의 자손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영이 거듭나고 그 다음에 혼이 온전케 되는 과정을 거쳐서 아브라함과 그 자손을 위하여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10장에 보면 하늘의 한 성을 예비하셨죠. 땅의 예루살렘이 아니고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천사와 아벨이 피보다 더 낮게 말하는 뿌린 피 앞에 현재 우리가 이르러 있어야 이 장막을 벗어도 그곳에 있는 거고, 영원 세계에도 그곳에 있는 거예요. 이게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마태복음 1장 족보 이제 여기서 이제 마치겠습니다.